죽음 뒤에 당신을 심판하는 게 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아, 꽤 파격적인 생각인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1971년의 한 강연 녹취록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신과 인간의 관계, 사후세계, 그리고 우리 마음의 힘에 대한 어떤 탐구,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게 바로 그 자기 심판인 것 같아요. 자기 심판이요? 네, 신은 어떤 벌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이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판단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후세계 묘사도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좀 주목할 만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이 1971년 자료를 가지고 삶과 죽음, 또 우리 내면 상태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충격인데요. 바로 심판의 주체가 신이 아니라 나 자신, 내 마음이라는 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진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존재,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아, 자료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God, 절대자로서의 신과는 조금 다르게 사후세계의 특정 안내자, 관리자, 이 같은 존재를 일본어 원문 그대로 조우노카미라고 부르거든요. 좋은 오카미. 네. 이 존재는 직접 심판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성찰을 좀 돕거나 인도하는 역할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낮은 차원의 존재, 지용령이라고 하죠. 그런 존재를 숭배하는 것에 대한 경고도 있고요. 아, 그런 부분도 있군요. 네. 결국 핵심은 외부의 어떤 심판 이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이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면 이게 또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인데 신앙이 깊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가질 법한 질문인데 그 나무묘 호랭기교 연불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죠. 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문처럼 그냥 외우는 행위, 그걸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의미 있잖아요. 네네. 법화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또 삶 속에서 조화롭게 실천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강조를 해요. 실천이 중요하다. 네. 고타마 시타르타가 왜 그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 있잖아요. 원문 표현으로는 하스노하나. 아, 연꽃 비유요? 네.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유한 일화가 소개되는데 육신은 좀 불완전해도 마음이 진리를 향하면 평온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나무라는 말도 그냥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온전히 귀의한다, 좋아한다 이런 깊은 뜻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상태나 실제 생활 방식을 돌아보는 거 없이 형식적인 믿음만으로는 진짜 평온을 얻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면의 상태 그리고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마음 상태가 죽음 이후의 여정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나요? 사후세계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요. 마음에 강한 집착, 원문에는 슈자크, 집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집착이나 원망이 남아있으면 그 에너지 자체가 스스로를 낮은 차원,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지옥으로 이끌고요. 아, 무섭네요. 반대로 마음이 맑고 평온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빛과 평화 속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은 설령 생전에 특정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더라도요. 예를 들어 우리 종파만 오라. 이런 좀 편협한 생각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게 있었어도 그 마음 바탕 자체가 순수하고 진실했다면 곧바로 벌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바로 벌 받는 게 아니면? 일종의 그 수용소 같은 개념의 장소라고 묘사되는데 거기서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 중에 진리와 좀 어긋났던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걸 스스로 깨닫고 바로잡을 기회를 얻는다고 설명을 해요. 강제적인 교화라기보다는 스스로 좀 돌아보고 배우는 과정. 그런 느낌이죠. 아, 깨달음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자의 마음이 바라는 빛의 밝기? 그러니까 영혼의 성숙도, 거기에 따라서 마치 엘리베이터 타듯이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올라간다고 해요. 예를 들면 천상계나 열애계 이런 곳으로요. 엘리베이터 뷰. 재밌네요. 죽음 이후의 과정까지도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럼 조상 공양,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요? 아, 네, 공양. 공양. 네, 공양. 거기에 대한 시각도 기존 통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질적인 제사나 뭐 묘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천상계에 있는 조상들은 후손들이 막 음식을 바치거나 거창한 묘비, 동상 이런 거 세우는 거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럴 여유가 있다면 그 비용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뭐 사회나 미래를 위해서 좀 의미 있는 일에 쓰기를 바란다는 거죠. 실제로 자료에서도 뭐 거액의 묘비 대신에 기부를 선택한 사람 이야기나 회사 창립자 동상 세우려던 계획을 바꿔서 직원 복지 기금으로 돌린 어떤 사장님 이야기가 나와요. 신뢰가 나오는군요. 네, 조상을 위한다면은 명분으로 오히려 가족끼리 막 다투거나 물질적인 형식에 너무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그건 오히려 낮은 차원의 영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후손들이 서로 아끼고 평화롭게 밝은 마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최고의 공양이다. 이런 겁니다. 아, 결국 들어볼수록 모든 게 다 우리 마음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삶도 그렇고 사후의 여정까지도요. 네, 맞아요. 진리를 알고 또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신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어떤 위대함을 발견하는 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이 자료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생각, 감정, 행동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기록되는 테이프 레코더가 있다고 비유를 하거든요. 테이프 레코더요? 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대로자 녹음이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를 묶어두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만약 오늘 당신 삶의 테이프 레코더를 재생한다면 그 기록은 당신의 내면 세계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